이렇게 유럽 전역에서 이 성스러운 전쟁, 성전에 감화된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이 발생하죠. 아나톨리아 반도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70년에는 동로마 제국, 다시 말하면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다는 거죠. 근데 셀주크 투르크와 비잔틴 제국이 전쟁을 하면서 셀주크 투르크가 승리를 해가지고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점령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71년에 일어난 만지케르트 전투라는 거고요. 비잔틴 제국과 접경하던 셀주크 투르크가 1071년에 만지케르트 전투를 통해서 충돌을 하게 되고 이 만지케르트 전투를 통해서 세계사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에 승리한 만지케르트 전투가 유럽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기독교 세계의 대장이 누굽니까? 교황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교황이 나서게 되는 거죠. 1095년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를 되찾자, 기독교의 영광을 위해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군이라는 것을 제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군 원정이 제창이 되고 1096년부터 무려 150년에 걸쳐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로 들어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른쪽에 지도에 표시해 놓은 초록색 지방들이에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반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일으킨 기독교 국가들의 이슬람에 대한 전쟁을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들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무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죠. 점령지에서 전쟁 포로로 잡힌 여성들을 강간을 한다고요. 혹은 전쟁을 따라다니는 창녀들에게 성기를 휘두르죠. 이게 종교적 관점에 따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지옥으로의 길이에요. 그런데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이 무기와 성기를 마음껏 휘둘러도 이게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이런 명분을 만들면서 기사들이 십자군 원정에 대거 참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야,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마음껏 죽여도 된대. 그리고 십자군 원정에 동행하는 창녀들하고 마음껏 잠자리를 함께 해도 된대. 내가 점령하는 곳에 있는 이교도들, 이슬람 세력들을 잡아가지고 마음껏 강간해도 된대. 이게 구원을 얻는 길이래. 성지를 탈환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례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군에 동참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과정은 순례의 길이고요. 전쟁을 치르는 거는 구원과 참회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 죽는다면요, 이거는 순교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당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 다 괜찮아요. 다 속죄할 수 있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약탈을 하고 내가 점령한 이슬람 지역에서 여자들을 도륙하고 강간을 해도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사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들이 대거 십자군에 참전을 하게 되고 창녀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십자군을 따라서 대거 나서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상행복님. 대의보다는 어쩌면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했죠. 창녀들은 십자군 전쟁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바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아름다운 프랑스 여성들이 창녀들로서 전쟁에 참전하고 이게 죄를 씻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구원을 얻고 속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11세기 말에 쓰여진 프랑스의 서사시 롤랑의 노래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주교는 설교를 시작했네. 기사들은 전투에 임할 것이니 죄를 고해하고 은총을 빌라. 당신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죄를 사할 것이며 죽더라도 순교자가 되어 천국에서 왕관을 받으리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죄를 모두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설령 그 과정에서 죽더라도 여러분은 순교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왕관을 받는 겁니다. 보라보라님, 그 성기가 그 성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샛길인데 이건 역사적인 샛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자, 이처럼 성직자들, 대주교회 설교에 감화된 기사들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유럽 각지에서 십자군에 참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중들은 왜 십자군에 참전했을까요? 민중들이 참여한 십자군을 민중십자군으로 부릅니다. 민중십자군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거지 십자군이라고도 불렀고요. 실제입니다. 농민십자군, 빈자의 십자군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무려 이 민중십자군이 15만 명이 모여서 거대한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십자군에 필요한 인원은 5만 명 정도로 처음 소집이 됐어요. 그런데 민중십자군이 15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죠? 자, 잘 보면은 거지, 농민, 빈자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거지, 농민, 농노들이에요. 농업 노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세시대에 농노라고 불렸죠. 농노예요. 노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예 십자군, 빈자,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십자군. 이런 민중 십자군이 15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지한테, 농노한테,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현세에서는 안 돼. 내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현세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내가 십자군에 참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지도, 농민도, 빈자도, 창녀도 모두 후기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처참한 삶에 희망이 없는 절망만 가득했던 삶에 십자군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겁니다. 십자군에 참전해서 성지를 탈환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군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십자군이 되니까 불신자들, 이슬람을 비롯한 불신자들을 정당한 명분으로 약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군은 성전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성전이니까, 성스러운 전쟁이니까 십자군에 참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순례예요. 이건 참회의 길입니다. 순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중 십자군이 이슬람으로 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유대인들을요, 그 유대인들을 보고 좌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불신자는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까? 기독교 관점에서는 유대인들도 불신자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인 거예요.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런데 십자군이라는 게 뭐죠? 불신자들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죽이고 약탈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 십자군은 거지 십자군, 농노, 빈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이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유대인을 볼 때마다, 유대인이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 마을을 볼 때마다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폭도가 된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스러운 명분으로 죽이고 돈을 뺏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약탈하고 죽여도 되는 겁니다. 십자군은 성전이니까요. 근처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슬람과 싸우기 위해서 수천 마일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슬람과 싸우러 가는 길도 순례의 길 아닙니까? 순례의 길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이게 성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방으로 원정을 떠나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였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데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먼저 처단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중 십자군들이 독일 라인란트에서 죽인 유대인의 수만 무려 12,0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유럽 전역에서 이 성스러운 전쟁, 성전에 감화된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슬람으로 진군하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을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이슬람으로 진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수를 하라는 겁니다.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기독교가 지배당하고 함락될 수도 있다는 위협 앞에 놓인 게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다는 거죠. 이런 극도의 불안기에 십자군에 참전해서 마음껏 사람을 도륙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대중적 정신병으로 변질된 겁니다.
버트런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중 한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유대인은 재산을 빼앗기고 강제로 세례를 받았다. 독일에서도 잉글랜드에서도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십자군 이전 유대인은 유럽에서 동양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유대인은 동양 무역을 독점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무역이나 상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1차 십자군에 가장 먼저 참전한 게 누구라고 했어요? 민중 십자군이라고 했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전쟁의 이름으로 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고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이게 속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죽이게 되고 유대인들은 희생양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찾기도 쉬워요. 왜 찾기 쉽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노란색 표식을 달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런 노란 배지를 달고 다녀야 돼요. 유대인 표식입니다. 이게 1182년에 교황 인노켄티우스 1세가 라테란 공의회에서 반유대 칙령이라는 걸 반포하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노란 배지를 달게 합니다. 유대인을 식별하기가 너무 쉽죠. 노란색 배지를 단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노란색 표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해가지고 박해를 하고 죽였던 겁니다. 중세의 이런 유대인 표식이 훗날 오른쪽에 보시는 나치의 유대인 표식으로 이어집니다. 나치가 유대인에게 강요한 노란색 별 배지 표식입니다.